절차를 밟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서로 한 마음이 되고 또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로 나오는 그분의 언약 백성들에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주학에 맞추어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고 인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님이 내게 있으면 거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지었던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악을 내어놓고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했다면 주님께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김강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공사하는 동안 안전을 지켜주시며 순조롭게 마무리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공사를 맡은 모든 이들의 손길 위에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이 공간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한 처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공사로 인해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뭔가 마음이 연약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멀리 있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 목사님 성령으로 능력을 더 입혀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음성 되게 하시며 모든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신입과 심은 나무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어둡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리모델링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 부속관 쪽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대표와 또 일하는 직원들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성경 1년 1독하는 것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11월 것만 아니라 12월 것까지 가지고 가셔서 12월 달까지 올 연말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각기 맡은 부분에서 교회의 짐이나 이런 것들 이사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하십시다. 특송입니다. 214장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언제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거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부터 2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생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잔과 자리의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잔과 자리, 비유적인 단어겠죠.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피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경청을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통독을 할 때 신약은 좀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는데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신약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공생의 부분 시작하자마자 바로 또 주님의 공생이 하는 일부 나오고요. 지금 벌써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순환을 바로 목전에 둔 그 이야기가 됩니다. 시점은 여기 화살표 있는 화살표가 조금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 이 선, 요 선 예수님이 거처를 옮기는 그때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썩을 양식과 또 생명의 영생의 양식 속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높은 권세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도 살펴보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로 나선 우리에게도 우리가 잘 부르는 대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정말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도 여전히 깨우치지 못하고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십시다. 이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게 올라가려 하실 때에라는 것은 올라가고 있을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도 여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따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2제자들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셨다. 자, 그 말은 길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만 하실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에 다 이제 쉬고 있을 때 12제자들만 불러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참 조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리지도 않으시고 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말하지 말라 또 감추고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문단이 이렇게 시작할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이다라는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정황을 누가복음은 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누가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마지막 예수님이 지키시는 마지막 유월절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죽으실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예수님은 그 길을 가면서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인간된 예수님으로서의 그 고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보라,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요. 이 말은 사내들인 공회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수장이 대제사장이고 그 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이방인들은 누굴까요? 로마인들이겠죠. 권세를 잡고 있는 로마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넘겨져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신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언제부터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천방지축,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겠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이 없을 때는 예수님이 지금은 이렇게 기적을 행하지만 나중에 죽을 것이다 이러면 누가 따라다니겠습니까? 함부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그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의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곧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 고백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뭐 중간에 좀 말씀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록한 기자가 아주 선명하게 이때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된다고 아마 기록을 한 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다시 내려와서 갈릴리에 모입니다. 그때 모였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때 이야기와 상당히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예루살렘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어떻게 그 고난을 당하시고 또 어떻게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 세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상황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몰랐죠.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이제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너희들이 3년 동안 나와 같이 다녔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그 깊이를 사실 깨닫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로 치면 수도 서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보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은 조선시대의 수도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로 역사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 중요한 행정부나 이런 정부가 있고 청사가 있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중심지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시는 자리입니다. 성전이 있던 자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스러운 산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그들의 역사부터 시작한 그때부터 존경의 대상이고, 그곳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그곳을 바라볼 때는 어떤 기대를 하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왕을 그곳에 다시 세우실 것이고,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만 그들은 육적으로 저 로마를 대신하는 큰 나라, 우리를 실제 현세 땅에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3의 성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유대 그 예루살렘의 제3의 성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제3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우신 내가 곧 성전이다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제자들의 귀는요, 지금 예수님이 고난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냥 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하면 누군가가 저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겠지라는 그 정도로 지금 바라봅니다. 제자들의 기대, 그것은 순환을, 예수님의 이 순환에 대한 것을 전혀 예측하고 또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누가는 18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순환의 고지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깨닫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설마 이런 정도로요. 그래야말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우리 사자성어로 하면 동상이몽인 것입니다.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그곳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누릴 그것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기어코 가시려고 할까요? 아니, 예수님은 이미 신적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아시잖아요. 내가 가면 거기서 죽을 것이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조롱을 당하면서까지 죽을 것이라는 거 아시니까 시간을 조금 더 늦추고 좀 제자들이 예수님을 호위할 수 있을 정도 되든지 뭔가 다른 준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또 나름대로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서 가시는 길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어서가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은 결국 메시아를 죽이는, 그래서 인간의 죄악의 최정점에 달한 곳이 되지만,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게, 가장 넓게 나타날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은 발길을 옮기고 계십니다. 그 발길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 그 가는 길이 의미 있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에서도 사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두려운 길이고 또 피하고 싶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꼭 가야 되는 길이지만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요. 내가 헌신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어쩌면 나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진 재산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듯이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취하려 하실 때에 내가 기꺼이 내어놓겠다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필요할 그런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즐겁게 또 기꺼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 한번 다시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길에서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조그만 교회에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성경에 든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졌던 모든 금은 보화나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금은 보화를 드리는 것은요, 그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금은 보화 재물보다도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다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합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한 분도 낙오하거나 피하거나 도망을 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진노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한 길을 마다하고 다른 길로 가는 성도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지만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그곳에 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내가 헌신할 자리를 외면한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데도 요나처럼 도망을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할 때 그 말에 제자들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바로 나타나는데요. 해필이면 이렇게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때에 눈치 없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여기 주인은 사실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이 마음을 누가 가졌냐면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기 불편하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불편하죠. 세베대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이 둘이가 말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모 찬스를 씁니다. 여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우리가 살로메로 알고 있는데 이 살로메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누이입니다. 그 자매인지 뭐 위에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누이이기 때문에 이모가 됩니다. 이모의 찬스를 쓰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아버지 찬스도 쓰고 어머니 찬스도 쓰고, 그 사람들도 비난하긴 하지만요,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일하려면 내가 아는 사람을 내세워서 일할 때 훨씬 더 잘 풀어지잖아요. 그런 찬스를 이용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이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라는 표현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언대로 메시아가 그 왕위에 앉게 되면 거기에 한쪽에는 야고보, 한쪽에는 요한, 이렇게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죠. 주여, 주의 나라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볼 때도 참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들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부탁하는 어머니를 뭐 감히 손가락질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주님께 자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은 지금 고난 나아가서 죽음의 잔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쓴 잔을, 죽음의 잔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제자들, 그 어머니는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거라고, 지금 들어가기 직전에 이때 말씀을 해야 나중에 고려가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권세의 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잔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뭐 성리의 축배의 잔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지금 주님은 고난과 그 죽음의 잔을, 그 쓴 잔을 마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잔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정말로 마시기 힘들 그 고난의 죽음의 잔입니다. 그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이 잔의 의미를 너희들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요, 또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듯이 나를 보내셔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서 그들을 주님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생명이 구원받게 하는 그곳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셔야 될 잔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잔보다는 주님을 누림으로 세상에서 지금은 존경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처럼 그런 자리를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잔은 단지 영광의 대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기대는 여전히 영광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주님이 왕이 되는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그 환상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권세의 자리와 하나님을 위한 고난의 잔. 비록 우리가 마시는 잔이 예수님의 잔과 비교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인간으로서, 진정한 신으로서 당하실 수 있었는데 우리는 과연 그 고난의 잔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마저 들지 않습니까? 사냥교회가 옛날에 영화를 되찾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 마을에서 큰 영향력을 가져서 함부로 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자리를 혹시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을 많이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니까 적어도 교회는 그 정도 해야 된다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존경심을 가지고 교회로 몰려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기어오릅니다. 제가 들었거든요. 저 밑에 그 우리 LG25시의 사장님도 사냥교회 출신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사냥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분이 말하는데 그 전도사님, 그 교회를 지을 때 조태환 전도사님인데 지금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늘 동네 유지들하고 같이 앉아 계셨대요. 동네 유지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냥교회 위치는 그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정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막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면 전도하기가 쉬울 텐데,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텐데 마을에 유지하고 지난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곳에서는 복음의 능력과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갈증으로 인해서 그것을 채워주지 못한 교회에 대해서 한없이 안타까워하고, 교회는 높아지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에 대하여 안쓰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것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자리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종이 되셨다면 우리도 그곳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셔야 될 고난의 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인해서 다시 사셨거든요. 부활로 인해 다시 사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수동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것을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밑으로 인간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셔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섬기는 백성으로, 우리는 섬기는 종으로 그들을 정말로 영적으로 영혼으로 인도하게 될 때에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심으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따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는 나와 함께 낮아질 수 있느냐?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만 이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보고 12제자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분하게 했어요? 그 야고보와 요한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그거는 아닐 것입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너가 오른쪽을 주장하고 너가 어떻게 왼편을 주장하고, 나도 너만큼은 할 수 있어. 나는 베드로인데, 수제자는 마찬가지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그들이 다 어디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리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의 자리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그 12제자들에게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그랬습니다. 이게 세상이잖아요. 권세 있는 사람은 자리가 높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아래 사람들을 부릴 수 있다는 것으로 통용되지 않습니까? 뭐 요즘은 좀 그것이 좀 많이 바뀌어서 국회의원들이 선거 나올 때마다 우리한테 무릎을 꿇고 또 머리를 숙이며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종으로 사는 거 거의 못 보셨잖아요. 세상의 진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건 세상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부딪히는, 상충되는 그 자리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세상의 권력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떠함이 되기 위해서 종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 많죠. 그게 뭐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고위 관료들이 우리는 공무원은 국민의 종복입니다. 종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온갖 이권을 다 누리면서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겸손의 모양을 갖추고
또 내가 남에게 구심거리면서도 내 야망은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실제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어떠므로 생각하시고 그를 크고 큰 자로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너무나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의 모범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의 모범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정말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예수님이 인자가 되어서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 그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썩어서 밀에 이삭을 맺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의하시는 권세, 자리, 참된 권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히 섬김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조롱받으시고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우리의 대신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죠. 아무리 살펴봐도 저 사람은 내보다 훨씬 못한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의 종이라니 그게 가당치 않아? 이런 생각들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불어넣고 계속해서 바람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 아니 사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한 인간이고 다 같이 멸망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가 아무리 볼 때 저 사람은 사람답지 않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어쩌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훨씬 하나님 앞에 진노가 더 무서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살지만 별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수없이 배반하고 수없이 하나님을 욕보이고 수없이 교회를 욕보인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더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교만하여 그 사람이 좀 남루하고 그 사람이 권세를 가지지 못해서 내보다 좀 더 못한 사람을 여긴다면 우리의 마음은 갈아엎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갈아엎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싹 달아나도록요. 다 갈아엎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으로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섬김으로 권세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 권세는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섬김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낮아짐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주님이 받으셨던 영광에 가까이 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불리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길이지만 끝에 하신 말씀, 부활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를 구했지만 주님은 고난의 잔을 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잔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잔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부리심 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낮아짐 속에서 그 자리에서,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이 권세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그분의 섬김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신 그 길이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였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권세처럼 군림하지 않으시고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심으로 참된 권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를 구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잔을 기꺼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이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임을 믿으며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신 주님처럼 우리의 삶이 그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목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지난 시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은혜와 변함없는 약속으로 소망을 주시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시며 찬송하게 도우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담아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두 렙돈을 드린 가부처럼 전심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시고 넉넉히 채워주셔서 우리 삶의 감사와 찬양이 늘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자리들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고난의 잔이라도 달게 마시며 기꺼이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